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지금 내일 미션할 준비를 해놓고 아직도 다 안 끝냈지만 빨리 해서 올려야지.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 제가 주일날 아침 11시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정이 아니면 제가 그 약속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미션 준비하다 말고 오늘 아침에 미션 준비하다가 제가 지금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안 도와주시면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그 전에는 제 허리가 철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안 되네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여러분 조금 아마 다른 목사들한테 못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분 나쁘시더라도 뭐 이건 제가 하나님이 준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 싫으시면 안 들어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마음에 쓰실 것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몇 명이 보냐 누가 제가 신경 안 씁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제가 이제 10월 중순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눈 수술한 거 검사하러 한국에 가서 한 2, 3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두 번 저는 교회는 안 가고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다니는데 이번에는 그 전라도 지방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전주, 한 주는 광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아마 여러분 그 이메일로 여러분 가정 예배 와달라고 좀 부탁을 해주시면 그럼 제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은 제가 이제 전주하고 광주로 좀 가고 싶으니까 그건 빼놓고 평일날 가정 예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주일 메시지 이거 아주 듣기 힘든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거 들으면서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 들여다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올바로 살아야 됩니까? 올바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육신의 정욕 끊어야 되고 내 마음의 욕심 끊어야 되고 다 끊고보는 게 이 세상에서는 전혀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재미는 다 물러가고 그냥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해졌는데 조금 즐기는 것까지 하나님 다 막으십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이 내가 그 사대를 합니까? 마음속으로 조금 상상하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대들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터진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로구나 그러고 제가 정신 차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뭐냐게 되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living it right,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보니까 이게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이런 거 보고서 이제 내 발이 실족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는 말은 뭐냐게 되면은 죄를 져서 하늘나라 못 갈 뻔했다는, 죄를 져서 하늘나라 못 갈 뻔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보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두 번째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끝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시편에 말씀하시되, 네 발끝이 땅에 안 닿도록 선사를 보내 보호하시리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습니까?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때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 그 마귀의 이유는 뭐였죠? motivation,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motives,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게 되면은 출애굽을 한 하나님 백성들과 같은 겁니다.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10번을 시험을 합니다. 10번을 배반을 하고 10번을 불평을 합니다. 10번입니다. 딱 10번입니다. 10번을 배반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게 불평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분명히 홍해 가르는 거 봤습니다. 이집트 병사와 자기네 사이에 거리가 얼마 없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집트 쪽은 흑암의 구름이요, 이쪽은 빛의 구름이었습니다. 이쪽은 깜깜했고 이집트 군사 쪽은 깜깜했고 이스라엘 백성 쪽은 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이집트 병사가 다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탬버린을 들고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거 백성들이 같이 박수치면서 봤습니까?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10번을 불평을 합니다. 10번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이집트 병사가 다 죽는 것을 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가는 거 봤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낮에는 뭡니까? 구름기둥입니다. 시원합니다. 밤에는 뭡니까? 따뜻합니다. 불기둥입니다. 천사가 앞에 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갑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안 보인 것은 가나안 땅만 못 봤지 다른 거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하나님에게 불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람 몸을 시험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그 연약해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려라. 바로 그 자리가 야고보 장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야곱 장로를 얹혀놓고 떠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한 100m가 넘죠. 떨어졌는데 100m가 아니라 한 20 몇 미터, 뭐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높은 데였습니다.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뇌를 쳐가지고 뇌가 다 흘러나올 때까지 그렇게 죽인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십자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태어나셔서 40일 금식기도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십자가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배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0번을 배반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안 뛰어내리셨어요. 시편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내 발이 실족할 뻔하였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된 것들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제가 조금 좀 혈기가 왕성할 때 저런 엉터리 목사들은 좋은 차, 좋은 집에 있으면서 그 마누라들은 그냥 비싼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로 시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10년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발이 실족했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1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편 7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노라. 똑바로 살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용만 당하고 괜히 질시만 당하고 남한테 시기만 당하고 질밥빌만 당하고 저런 것들 하면서 그냥 무시만 당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이렇게밖에는 사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밖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이렇게 남들이 이용을 하고 짓밟고, 많은 경우에 부인이 또 남편이 마누라 교회 잘 나간다, 왜 교회 나가는 건 다 가짜니까, 마누라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남편이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또 시비를 걸고, 이런 꼴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죄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교회들 잘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장로질 잘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권사질 잘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구역장질 잘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목사질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끄러운 곳에 졸지에 황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졸지에 황폐되는 것이 바로 한국 땅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지금 그들이 졸지에 황폐될 자들, 졸지에 미끄러질 자들, 장로, 권사, 목사, 부목사, 전도사, 무슨 구역장, 별 희한한 이름을 다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질시를 당하면서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교회 직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 교회 노예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노예 주인들한테 그런 그런 질대 학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서 졸지에 파멸될 때가 이제 한국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에 의심스러우십니까? 한국에서 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뭡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뭐가 보였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뭐를 보였습니까? 그들이 졸지에 황폐하고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의 끝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봤습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개같이 살다가 어느 분 말대로 발톱에 때같이 못한 것들한테 질밥해서 살다가 이거 어딨어? 왜 하나님께서는 똥벌레보다 더러운 개 같은 인간을 발알해서 박박 기게끔 환경을 주시고 무능력하고 약하게 하셨을까요? 라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악인들이 한꺼번에 미끄러져서 졸지에 황폐하는 거 보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십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르십니다. 근데 문제가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럼 옳은 길이 뭡니까? 그 악인들이 졸지에 황폐할 때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 안 되면은 우리의 기쁨은 그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그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 요지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만족이 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전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인간에게 때를 주면서 뭐를 주셨습니까? 전도서 6장 3절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도다. 심령의 낙이 족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자 뭡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오히려 낙태돼서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올바로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때 뭐가 옵니까?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행동으로 옮겨갈 때에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만족이 찾아오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받았다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아서 25년째 거지 밥을 먹이면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직도 저는 하나님에게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되면 가슴이 꿈틀거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한없이 나옵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사는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 주여 내게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know I may not make it, but I'm gonna die trying. 내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자, 내가 그런 거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걸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죽을 거다. 그게 우리 그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I'm gonna die trying. 하나님이 주신 내가 웃으면서 내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아침 같이 일하다가 아침에 일하다 허리가 부러져도 땀 빨빨 흘리는 데서 교회 안에 지금 34도입니다. 밖은 지금 지금 오후 6시인데 아직도 한 40도 넘습니다. 이런 데서 밤에 땀을 흘리면서 자면서도 마음에 기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하신다. 이 기쁨은, 이 만족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제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준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목숨 걸 일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에 그때서부터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있고 무언가 세상이 아무리 짓밟고 악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을 봐도 다른 목사들 벤틀리 타고 뭐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7천만 원씩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7천만 원씩 받고 좋습니다. 다 하라 그러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늘나라 갈 겁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가서 처음에 1000년 동안은 다른 거 안 하고 영광만 찬양만 올릴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오셔가지고 처음에 1000년 절을 찾으시려면은 예수님 앞에 있는 성가대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앞에 그 앞에 앉아서 처음에 1000년 동안은 예수님에게 찬양만 할 겁니다. 제가 워낙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또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제 이가 말은 성경 말이 아니라 옛날에 그 페르시아, 이제 오늘의 이란, 그쪽에서 그 말하던 그 풍속의 그 루머, 그러니까 그 격언 같은 거였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그러니까 그 사막 생활하러 가는 것이 자기 이웃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거든요. 누구든지 의심을 해야지 살아남는 것이 사막의 그 생활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세상은 하도 험한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This too shall pass. 그냥 이것도 또 그냥 또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새가 지나가다가 두두두두 흘리고 갔습니다. 그럼 새야 일로 와 죽여 살려 이러면 새가 옵니까? 안 옵니다. 그냥 털고 지나가. 자,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보는 저희들 그 인생입니다. 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일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합니다. 중용은 뭡니까? 가운데로 가라. 적당히 살아라. 부자는 돈 때문에 죽고 학자는 너무 많이 알아서 죽고 적당히 살아라. 그러면 그저 무난하게 굴러가면서 네 생명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도가 뭡니까? 색즉 시공 공중 시세. 너무 있는데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없는데도 치우치지 말고 그냥 가운데로 적당히 살아라. 이거 다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른 종교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다. 확실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세상에서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존경받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요 지옥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이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신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우리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들에게 배신 당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먼저 모든 인간을 배신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 그것이 우리 중국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왼수다. 이 험한 세상 안에서 자, 한번 내가 너 시키는 거 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은 쉽지가 않고 똑바로 살려고 하니까 진짜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그럽니다. 밟힐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키는 것을 받아가지고 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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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소명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갈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 빛입니까? 하나님 빛입니다. 누구 빛입니까? 이주님 빛입니다. 우리 빛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원수가 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자, 잠깐 스탑.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요. 그 영광이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요? 예수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 아니라. 바로 빌립보서 2장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노라. 즉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사는 그 목적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자,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서 이 6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누가 이릅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자, 5번째 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은 함이거니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바로 그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사야서 60장에서 내 빛이 일어났다. 누구 빛입니까? 내 빛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나를 통해서 나갑니다.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허리가 부러지건 땀을 흘리면서 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만족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명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투명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언제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이 임할 때에 이사야서 60장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다면은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과연 얻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안에 하도 더워서 땀을 빨빨 흘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럼 과연 그 얻는 게 뭡니까? 얻는 게 우리가 과연 얻는 게 뭡니까? 얻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남들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 힘든 거 뭐 때문에 하세요?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하나, 저는 하늘나라 봤습니다. 내가 갈 하늘나라 봤습니다. 길거리 생활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하늘나라 좀 보여주십시오. 잠깐 한 새벽 4시 돼가지고 한 새벽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도 힘들어서
자다가 깨다가 그러면서 주여 한 번만 보여드리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잠깐 눈을 깜빡했는데 그때 저는 깜깜한 데 있고 저 멀리서 환한 동산에 보였습니다. 가까이는 못 갔습니다. 저는 제가 갈 곳 봤습니다. 이 세상, 그것을 본 다음서부터 이 세상 고통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총칼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맞아가지고 이 병신되는 거 무섭지가 않습니다. 1993년 10월 17일 제가 처음으로 길거리 거지에게 나간 날입니다. 그때 누가 와서 신문을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신문지였습니다. 신문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자 이름이 제임스 하고 월남전에서 헬리콥터를 월남전에서 그 헬리콥터를 몰던 그 파일럿인데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저같이 거지 목사가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약 파는 것들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아가지고 그때 신문 기사 보니까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걔네들이 와서 그럽니다. 야, 너도 이렇게 죽을 건데 할래? 씩 웃으면서 그거 던져주고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에게 죽자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내가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하늘나라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동산 같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목숨 던지는 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야구방망이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발소의 면도칼 한번 그으면 깊게 들어가는 거 그거 겁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고통은 조금 당하겠지만 어차피 하늘나라 여기서 고생한 만큼 하늘나라 가면 간증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고생한 만큼 그 피땀은 요단강 건너갈 때 예수님에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 내 고생한 마음고생과 육체적으로 고생한 것과 피와 땀은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함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제가 이렇게 믿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그 영어로 된 시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Look at the sky, face the stars, and face the wind that's coming at me through the leaves. With a sweet, fresh songs of a spirit. Face all the leaves falling with the eyes of critics. I can shout, there is no place for shame. Good night, sleep. What welcomes me and dreams of heaven awaits me. And my good Lord has been waiting on the other side of Jordan on my dream. 이 말을 갖다가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 잎사귀 사이로 불어오는 그
그 굉장히 달콤하고 그 좋은 영의 바람들, 또 떨어지는 잎사귀 사이로 오는 그 비판들, 그 비판들 앞에서 나는 외치기를 There is no shame. 나를 부끄럽게 하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잠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구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요단강 건너에서 매일 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김동주의 서시였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저의 고백같이 단잠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의 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을 바라십니까? 권력을 바라십니까? 유명한 것을 바라십니까?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실족할 뻔하였도다. 그러나 시편 13편 17절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갔더니, 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마지막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을 봤습니까? 예,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지막 내 모습도 봅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진주문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곳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똑바로 산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과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거기까지 가셔서 내 소명을 알고 행동에 옮길 때 그 만족, 하늘의 행복이 넘쳐나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 말씀에 제한나이다. 아버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만 할 수 있나이다.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 하늘의 꿈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모습 보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좋아질 수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놓지 않는 저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을